황금으로 이루어진 길이 있고 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면 이 땅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런 제목인데, 하여튼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히 엘리사 선지자의 이러한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사역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슬픈 소식은, 성경의 슬픈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엘리야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열정으로 사역한 그도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 하는 그런 이 땅에서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1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며 그랬죠. 죽을 병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사역한 그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열정적인 삶을 마감할 때가 왔다. 오늘 그 엘리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장 14절 하반절 말씀이죠.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놀랍게도 이 죄악에 강령한 우상이 많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우상 천지였어요. 우상 천지. 그리고 왕은 어땠습니까? 왕은 이 선지자들을 거의 보이면 잡아 죽일 정도로 그런 악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 그렇잖아요. 또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게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사하고 여기에 절하라, 그런 그 왕조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사역하신 분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특히 열왕기서를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렇게 제가 강령하고 또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특히 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생명의 삶 큐티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열왕기하 17장 7절 하반절,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큐티 안 했으면 가서 한번 큐티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 정점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그래도 엘리사가 죽을 때에 그 앞에 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뱅거와 마뱅이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 그래도 자기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위험을 그 위기를 이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자기가 보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아람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어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잡아라. 그러니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심상에서 말하는 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알고 왕 마음까지도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왕이 미리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러면은 엘리사를 잡아오자.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는 것을 알고 도단성을 에워쌌잖아요. 에워싸 가지고 이제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 서로 잡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적이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보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보니까 아람 왕의 그 부하들을 다 눈이 어둡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접을 해가지고 돌려보낸 일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하여튼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이것을 왕이 알거든요. 봤으니까. 그나마 우리의 위기 때에 우리나라를 지탱해 준 사람이 바로 엘리사 당신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죽는데 와가지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누구 보고 아버지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선지자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뱅거와 마뱅이여. 이스라엘의 뱅거와 마뱅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지킨 것이 그 뭐 말이나 또 군사들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사 당신이다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맞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왕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도 이 동일한 말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뱅거와 마뱅이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엘리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엘리야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뱅크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자기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뱅크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으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장 12절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뱅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래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을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앞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그리고 엘리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런 것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뱅과 마병이여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아스는 특별히 눈물 흘리면서 이 엘리사에게 온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날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 왕인데 여호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요아스가 바로 이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뱅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일국의 지금 왕인데 한 나라의 국가로서 보십시오. 국가로서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병 50명. 마병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이 말이 50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50마리가 있는 말을 타는 병사가 5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뱅거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보병이 10,000명밖에 없어요. 한 나라를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입니다.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나마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왕에게 와서 왕이여 이렇게 피하십시오, 저렇게 피하십시오, 이래야 삽니다. 그런 엘리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더 도움을 구할 데가 없구나,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엘리사도 옛날에 자기도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 그 이제 선지자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처량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강력한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는데 내가 이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한 지가 한 40-50년 가까이 되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숨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요아스를 보니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요아스에게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죽는 그 순간인데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그러한 열정을 내가 이 요아스 왕에게 내가 좀 전수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 사이에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편이 잘못했어.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국민들이 그 왕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탄핵시키지 않습니다. 더 잘하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500년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판에 있습니다. 자기 먹는 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 먹는 것까지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 제자들이 볼 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킨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들판에 앉은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도 이 요아스 왕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도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또 누구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오늘 이 엘리사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열정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죽을 때가 되면 열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도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것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육체적으로 힘들지고 부패해지지만 이 열정만은 사그라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왕의 손에 얹었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 하나님 받은 열정, 그것을 당신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그 왕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과 싸울 때에 큰 대적 아람이 있잖아요. 아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가 지금 왕의 손에, 엘리사가 왕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이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동쪽 창을 향해 쏘서, 창을 여소서 하는 거예요. 이 동쪽, 그 당시에 동쪽이 어느 쪽이냐면 아람 쪽이에요. 아람 큰 나라가 계속 없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여소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화살을 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면 아마 아벡을 통해서 지금 그 아람 왕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처지보다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갈팡질팡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얼마나 또 이 죄된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믿음이 이 모양이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가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종이라도 내가 돼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작은 아들을 보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럴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웃기웃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 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안 도와줍니다. 사람은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은 이 사람 찾아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친척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10번 100번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아스는 어떡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또 집으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는 지금 아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과 함께 장래에도 왕이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을 집어라 한 화살. 이제 그 화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왕은 반드시 아람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 이런 열정을 심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그 화살들을 땅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형식적으로 탕 3번 그냥 땅을 치고 말았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특히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보고 이 엘리사는 화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40년 50년을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자기의 사역을 물어줄 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갑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50년 열정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니까 이 지금 요아스 왕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왕이 만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왕은 지금 형식적으로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그가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만일 대여섯 번을 쳤으면 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왜 세 번만 칩니까?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곁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일찍 토요일이니까 일찍 교회에 나와 보니까 교회 와서 먼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먼저 와서 또 식사 준비를 하고 하시는 분,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시는 근사님인데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봅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즉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한때 가장 존경받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옆에 없을 때 그때의 내 모습이 진정한 자기의 그런 수준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보십니까? 그때 성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게 행하고 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거나 어느 때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나라가 비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서 보면 이 엘리사가 주고자 하는 그 열정이 멈췄어요. 이 열정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생존했을 때 아람과의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단 3번만 승리했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을 돌려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러한 열정들이 끌어오르지 않을까? 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뜨거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뜨거운 물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과 같아요. 이 찬물이 뭐겠습니까? 찬물이 상대적으로 보면 죄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죄로 말미암은 찬물이 거기에 쏟아지게 되니까 여러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미지근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은 여튼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런던 시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10,000명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은 어떤 두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거룩을 상실하면은 그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알잖아요. 삼손은 들릴과 범죄를 저지르고 죄와 타협하고 결국은 머리털이 다 잘렸습니다. 들려가 머리털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가 들려와 함께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도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치리라. 근데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털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린 것이죠. 그는 결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눈이 뽑히고 비참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엘리사가 본 요아스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에게 분노한 것이죠. 여러분, 왕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받은 그러한 영감, 엘리야가 엘리사로부터 엘리사에게 준 그러한 놀라운 그 열정의 개성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보면 요아스풍에서 보면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은 바라보았지만 그 배후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든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엘리사가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달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라.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는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사모함, 열정이라는 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땅을 향해서 치라 이렇게 말했죠. 엘리사가 말했는데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계속 엘리야가 이제 뱅거 타고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건너오면서 어떡합니까? 건너오면서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치는 거예요. 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 겉옷에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엘리사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결코 그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히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할 때에 엘리사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화살로 땅을 치소서, 바닥을 치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까지 그 땅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겉옷으로 물을 가른다고 그래서 물이 갈라졌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을 치고 또 쳤어요. 언제까지? 물이 갈라질 때까지. 요단 물이 갈라질 때까지 치고 또 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가르고 그가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금요 기도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통상 보면 자기의 처지를 보고서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바른 기도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처지, 내 환경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희생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13장 20절 21절 말씀, 그 말씀 개까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혔죠. 이제 뼈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인근에서 이제 장사하던 사람들이 도적대가 오니까는 그냥 그 시체를 밖에 버리기는 그렇고 엘리사가 묻힌 그 무덤 속에다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죽은 엘리사의 뼈만 남은 앙상한 그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사람들이 닿으니까 그 사람들이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살아났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죽었으니 끝났지, 엘리사도 끝났고 죽으면 어쩔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사가 죽어 무덤에 묻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날 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놀랍게도 거기에 그 시체를 던져놓고 갔는데 그 시체가 일어났다니까요. 사람이 되어 살아서 일어났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사는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이제 예수 죽었어. 만왕의 왕인 예수가 죽었다 이거예요.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각해요. 이것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열정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믿고 내가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계속 천국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바른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이 요아스 왕에게 화를 낸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왜 안타깝게 엘리사가 그렇게 분명하게 열정을 가지고 말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정황 모든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열정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심만 남은 껍데기 믿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요아스처럼 세움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어진 대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적극적이며 더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